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시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떠올리며 사도 이후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 선지자란 단어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의 말씀인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은 전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네 단어, 즉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추격시켜 제시하셨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구약에 제시되었던 그런 선지자란 생소한 단어를 이 시대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단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종말의 실상을 계시록을 통해서 제시하시면서 1장 1절 첫머리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밝혀주시며 이 계시록의 전달 과정과 최종 전달자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어떤 내용을 주셨는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택하신 종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해 하시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주셨으니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의 상징과 비유의 짝을 찾아 성도들에게 읽어주어야 듣는 자들이 생기고 듣는 자들이 생겨야 그 가운데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니 이 책은 읽어도 복이요 들어도 복이요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은 성경 7대 축복 중 그 첫째 축복을 소유할 수 있음을 밝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이 내용이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란 이 계시록의 내용이 거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BC 10세기 사무엘 시대의 선지자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전 선견자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의 공통점은 다 같이 예언을 말하며 계시와 환상을 보던 자들을 일컫는 명칭인데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이냐? 선견자는 주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자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칭호요. 선지자는 대변자, 선포자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장래 될 일을 예언하는 일이라면 넓은 의미로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사도 나단도 다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왕정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왜 다시 한번 예언을 기록하여 남긴 자들을 중심으로 예언서란 묶음으로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의 분량은 구약 성경의 30% 분량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왕정시대 역사를 다시 예언서라는 주제로 묶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면서 이 계시의 전달 과정과 최종 전달자를 제시하며 이 주의 종의 사역을 선지자란 단어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 예언의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장래에 일어날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계시록 책을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약 400여 년 BC 8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BC 5세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예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한마디로 참 패역하였지요. 이 당시 근동의 역사는 바야흐로 대제국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의심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신앙적으로 패역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정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우상숭배나 이웃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칼날 아래 붙여 치욕스러운 몰락과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새 역사의 출발이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400년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격변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선민과 열방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에 근거한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예언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에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언의 주체가 누구냐?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시대 당신이 택하신 종들에게 항상 장래 될 일을 말씀하시며 당신의 계획하신 경륜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행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지한 자기 백성에게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도 일이 이루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미리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다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께서 예고하여 주신 말씀이 1.1에게 오차가 없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지요. 그 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생명 내놓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지금 무지한 이 시대 백성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장래 될 일의 내용을 누가 제시하십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제시하여 주시지요. 우리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이 예언의 주체와 기원이 절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확실성과 진정성의 측면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고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택하신 자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전한 말씀이 결코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언의 주체가 되신 이유를 이사야서 48장 3절에 8절 말씀에서 얼마나 밝히 밝혀주셨는지 모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택하신 자들에게 먼저 장래 될 일을 구해주시고 그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여 내 이마는 노시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차원의 무지한 소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래 될 일을 이미 옛적부터 고하시고 성사하시기 전에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신이 한 것이라 핑계대는 것이 인간의 소이기 때문에 그 입을 봉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항상 장래사를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사되기도 전에 미리 보여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고해 주어도 듣지 않더니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죄악상을 이렇게 제시하셔 주셨다는 거지요. 6절 말씀,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6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제시하시는 예언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장래 될 일인 은비한 일을 미리 고하고 보여주시건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백성들에게 선정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하늘에 속한 은비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듣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순종하여 핑계하지 않고 선전하게 하려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게으르고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게으름과 패역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으름과 이런 패역의 죄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 장래 될 일을 미리 구하게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함과 증거함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시하는 예언의 본질 세 번째는 성경의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에 국한되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패역하는 선민과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공의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시거나, 두 번째, 환난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는 목자형 선지자와 선지자형 선지자로 갈라집니다. 목자형 선지자는 주로 평안할 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여서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치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를 징계매로 쓰시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형 목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 장래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백성에게 구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장래 될 일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연유로 우리 시대의 선지자란 단어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불가피하다는 상황과 함께 세계사의 흐름이 격변기에 들어갈 것을 제시하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말씀은 종말의 주의 종은 목자적 목회자가 아니라 선지자적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라면 장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미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구해서 그날을 예비하라는 경고이십니다. 에스겔 2장이나 계시록 10장에 은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7마리 10뿔 가진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새끼 양같이 생겼으며 말을 용처럼 하는 거짓 목자들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이 은비한 일을 보고 나니 놀라워 입을 다물 수 없었고 그 일에 대해 선전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들은 보고 듣기 이전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리온 에녹이 미리 보여주신 대로 재림의 주님의 장래 공의 심판하실 것을 외쳤지요. 노아가 그 시대의 물심판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외쳤으며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대로 초림의 주를 보고 기뻐하였고 모세도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애굽의 왕자 자리를 포기하게 되었고 다윗도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전시대 주의 종들을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란 네 단어로 축약하여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네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 제시하시는 촛대 교회상이요 목자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인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